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시리즈 설교를 앞으로 한동안 하게 될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라 함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 세계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 관점,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세계관. 누구나 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혹은 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야. 이 세상은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으로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이 시간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것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것도 살펴보게 될 거고, 이단에 대해서도, 천주교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에 한 12주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리즈 설교로 제가 12주마다 이렇게 텀을 돌리고 있습니다. 12주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7월 달이 되면은 이단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는 또 우리 특강 강사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와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을 제가 밴드에 그리고 주보에 게시를 해드릴 때 여러분, 관심이 있는 성도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바른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12주 동안의 이 설교를 나중에는 제가 좀 정리해서 책으로 소책자로 내서 우리 성도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딱딱하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제자들을 이끌어 왔었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한 구원의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역사를 40일 동안 설교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 사도 중심의 이제 제2기 예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고 또 많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예수교, 곧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미친 사람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거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연된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온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성경 모세오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은 눈이 가려운 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죠. 이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무리들, 제자들, 사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잔당을 다 척결하기 위해서 계속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뭘 해야 되느냐면 로마의 신이 곧 황제,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고대에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치 개념이죠. 왕이 곧 신이다. 신이 곧 왕이다.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경배해야 된다. 왕에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로마가 초기에는 식민지 나라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소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잔당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짓을 봐라.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 아닌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한다. 로마 시내에 불질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불순분자다 해서 로마 관리들에게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황제 당시에 있을 때 그 희생양을 찾을 때 주류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정치에서든지 힘없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힘없는 비주류들에 대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주류 세력의 불만을 이렇게 해소를 시키는 희생양이 있거든요. 이게 모든 정치에 다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이 유대 세력을 지키면서 이 예수 잔당을 없애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저 사람들이 아주 불순한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 대화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 사도들과 예수의 이 제자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안으로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의 핍박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잔당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면 돌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참수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나라에, 우리 내당동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IS 시커먼 복면 쓴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행 5번 열차를, 버스를 탈취하고 탁 나타나가지고 삼익상가 앞에 누르르 내려가지고 기관총을 막 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교회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와라. 총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 이제 마치 이 시커먼 복면을 쓴 IS 테러리스트들처럼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들이닥쳐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잡아가가지고 돌로 쳐지도록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또 사자 우리에 넣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면 아마 혼비백산 다 흩어지게 되겠죠.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물론 이 가운데서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지하로 숨어 들어간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교회가, 지하 공동체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 외에 유럽 각지로, 아시아 각지로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에 박해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 우리의 이 작전이 성공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다 사라졌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씨가 말랐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당 중보교회는 없는 것이고 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교는 그때 끝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교, 기독교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은요, 역사의 흐름은 불신자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가 딱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고 하죠? 역사를 기록할 때 BC라고 해서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BC 몇 년 해서 예수님 오기 전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AC입니까? After Christ?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AD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날,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그 주님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십자가에서 성취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AD, 아노 도미네,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역사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전과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33년 동안 공생애를 했으니까 33살, 길게 잡아도 한 35년간 이 땅에 머무르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AD 35년부터 이제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서
AD 35년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이 기독교는 구약의 유대교로부터 그 뿌리를 둔 이제 오신 메시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이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끝났어야 했어요. 길어봐야 AD 100년이면 끝났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핍박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자. 가둬버리고. 너 예배드렸지? 가자. 사자 굴에 넣어버리고. 너 성경책 가지고 있구나. 화형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자꾸 해버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AD 한 100년경쯤 되면 이 기독교, 예수교가 박멸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AD 100년, AD 200년, AD 300년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죠?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박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AD 313년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이 밀라노 칙령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조항들이 있지만 밀라노 칙령의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들을 핍박했는데 그중에 기독교가 가장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만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 기독교를 용인해 주겠다 라고 했는 게 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건데 이 엄청난 박해 때문에 AD 100년쯤 되면, 아니 AD 200년쯤만 돼도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 박해를 그만해라,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근근히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냐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날 3,000명이 혹은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가르치고 그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사랑방으로 모여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또 토론하고, 하브루타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그저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아멘으로 듣지만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의 뜻은, 당신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토론한다는 거예요. 이 토론이 지금 우리 한시의 성장반, 한시 로고스 홀에서 성장반에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김홍찬 지사님 이 토론에 아주 많이 이제 참여를 하죠. 아주 귀한 참여를 해요. 제가 요즘 그 재미를 못 봐가지고 참 아쉬운데 때가 되면 제가 복귀해서 우리 김홍찬 집사님과 좀 토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아니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관념, 가치관은 이런 건데 아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니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지금 부딪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막 토론을 열띠게 벌여요. 그리고 그 토론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내가 받아들일게요 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집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혀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보니 주의 말씀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아,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니, 내 관점이 바뀌었으니 이 바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너무 두꺼우니까 10계명, 그래도 10계명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10계명만 한번 봅시다. 10계명 안에 여러분, 이 10계명이 지키기 쉬운 계명입니까? 어려운 계명입니까? 만만치 않은 계명이죠. 만만치 않은 계명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은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나의 신이 돼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전화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누구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내가 도와줬지, 너도 나를 한번 도와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팔공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이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108배를 하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아니,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듭니다. 누구야? 지난번에 너 어디 전 보고 왔던 데 있지? 거기 참 용하다며 거기 좀 전화번호 좀 줘봐. 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결혼이나 입시나 이런 일을 앞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부적을 만들고, 또 이게 많이 꼬이면 뭐죠? 구슬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그쪽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아, 이것을 의지하면 이 영적 존재가, 이 신적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악한 이 애군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잘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안식일 지키라는 거거든요. 안식일날 다른 걱정 일치하지 말고, 다른 마음의 어떤 염려나 근심의 그 흠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먼 일이 있습니다. 낚시해야 됩니다.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사업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있는 계명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심플한 계명입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라고 하는데 지키기 쉬운 말씀들도 때로 있고, 그죠? 이 말씀 너무 좋다. 참 복되는 말씀이다. 대표적으로 요한 3서 2장 말씀, 2절 말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시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받기 힘든 말씀인지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서 아멘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가 잘되고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덜컥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뜻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받기 쉬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받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설교와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막 이제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졌는 데서 아하 그런 뜻이구나 하고 거기서 그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진리가 이거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다면 내가 이대로 살아내야지 라고 삶의 동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깨달은 말씀에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읽었잖아요 금방. 성령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오늘 분위기 왜 이렇죠? 쭉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든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말씀을 받기 힘든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이 말씀 나는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이 말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왕성한 일이 있었다고요. 받기 힘들지만 내가 깨달은 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고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될 당시에 AD 312년경에 문헌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로마 전체 인구의 12% 정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만큼 핍박하고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정도면 문헌에 따르면 800만 명 정도, 약 8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요, 저 북한 땅은 대놓고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대놓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숙청당하거든요. 정치범 또 종교범 수용소에 가둬버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주 잔악하게 짝이 없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멸되었습니까? 박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는 핍박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만은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정금 같은 성도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기야 금이야 하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북한 지하교회에 남아있다고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여기 남아있지 말고 자유의 땅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어떤 할아버지 손을 잡고 탈출시켜 주려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의 손을 지그시 뿌리치면서 선교사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기에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내 예배 자리는 여기입니다 라고 선교사님 혼자 가세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북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 이거 때로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교회 안에 약 15%는 이단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통계까지, 통계청에서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통계는 여기 이제 뭐 다락방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사원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으면 다 교회로 이렇게 통계가 가 있기 때문에 약 15%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종교 어떤 설문지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하고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거짓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이 입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 있을까요? 야, 교회 다니니까, 물론 우리 적은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시온 찬양대만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 가면요,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매주 마치 대구 교향 악단에 이제 연주를 하는 듯한 얼마나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교양이 있는 분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이 기독교가 참 교양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 주일마다 이 양복을 다 차려입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 같아 하면서 나도 교양 있는 종교를 택해야지 하고 기독교를 택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딱 와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너무 말라가 많아. 이거 뭐 말라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기독교는 안 되겠어, 교양 찾다가 이거 말라 죽겠어 해서 어디로 가요? 천주교로 가죠. 천주교는 다 열어주거든요. 제사 지내도 돼,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도박해도 아무 말도 안 해, 뭐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천주교는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자유롭다. 천주교로 가는 거죠. 거룩하지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잡다한 욕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는 뭡니까? 너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것이 거룩하게 하라. 다른 것이 이기적인 다른 어떤 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거룩한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로마의 핍박이 들어와도 사자밥으로 나를 던져도 나를 불러 태워주긴 화형을 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아니
아니 어떻게 사자밥이 된다는데, 불로 태워 죽인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 순간에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사자가 무서워서, 태워 죽이는 것이 무서워서 그 순간만이라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몰라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라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를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대답할 것을 이라는, 이 대답하다라는 이 원어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요즘 뉴스에 그 재판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재판을 할 때면 나를 변호하고 나를,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여기 대답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라는 이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탄복될 정도로 변호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아? 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라고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권사님, 집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일마다 그렇게 빠짐없이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우리 모임이 있어서 지금 해외로 간다는데, 해외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때마다 빠지고 지금 주일 뭔 이렇게 단지를 숨겨놨습니까? 왜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깁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찬양대에 오늘 은혜가 넘치네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죠. 헌금으로 드려지니까, 불경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돈이 나간다라는 표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게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비 내야 되고 뭘 내야 되는데, 주일마다 아니 가족 모임도 못해, 또 무슨 모임도 못해,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그렇게 가냐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 신앙을 변호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증명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변호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들도 화형의 그 막대기에 달려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교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또 유무상통한 생활, 내가 좀 가진 게 많으니까 너 지금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그들의 어떤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했던 내용하고 다르잖아. 아니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도 대거 이 기독교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소수 민족이 믿는 그 어떤 작은 영향력으로 이걸 공인해 준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막 감동 감화가 일어나가지고 탐복하면, 와, 기독교 이거 대단하구나.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목숨 걸고 저렇게 죽어나가도, 사자밥이 돼도, 화양당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지키지? 그 사람들의 변호와 그 사람들의 삶의 증명을 보니까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그 삶을 보고 로마인들이 탐복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들 진짜다. 라면서 로마인들도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800만 명.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야, 이거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비주류로 남겨놨다가는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겠구나. 이제는 주류로 막 로마인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믿음이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지어진 1.1핵 오자가 없는, 모함이 없는 성경 무호서를 진리의 집합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 7, 8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 8가지 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라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수료하신 우리 이남영 성도님, 우리 김혜성 권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료를 하셨어요. 물론 한 5주간의 과정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라서 초신자 단계를 이제 한 걸음 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신앙이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혹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변호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르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뭐라 그래요?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어떤 맡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이 돼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무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날 죽여라, 날 불태워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죽음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이 와서 부흥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이 와도 이런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닐 바에야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 봐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뭡니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이런 변화가 생긴 그것을 회심이요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런 부흥이 성도의 가슴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내당중보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시죠? 한 12주 동안에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자칫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설교 쉽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나부터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설교했다가는 성도들 무장 제대로 못 시키겠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황제 사상의 핍박, 또 로마 시대의 그 철학은 어떤 거였어요? 로마 철학은 엄청난 그리스 로마 철학 얼마나 그 뛰어난 철학을 했습니까? 인간 중심의 철학,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엄청난 대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지금보다 과거라고 해서 그들이 뒤떨어져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학은 이미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철학의 수준까지 이미 신적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 시대에. 지금 나머지 철학은 그 아류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문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 세상을 살려면 로마 철학을 알아야지,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인본주의, 대학을 가야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을 알아야지, 이 시대의 주류를 알아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아야지, 그런 시대라고요.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철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단순하게 여러분, 엄마, 아빠 11조 왜 하는 거야?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죄송합니다.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11조 헌금을 했더니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순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저를 미워하면 어쩔 수 없다. 교회를 떠나가도 어쩔 수 없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한 달 기도하다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증명해야 되고, 왜 주일 성수를 하는지, 왜 11조를 하는지, 왜 헌금을 하는지, 왜 내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지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변호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요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말로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교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내당중보교회가 형식만 있는 교회, 입술로만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교회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이제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뛰어들으셔야 됩니다. 제자훈련반에
제자훈련반에서 제가 처음에 제자훈련 인터뷰를 할 때 제자훈련 인터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딱딱 물어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 몇 가지 항목만 딱 물어보면, 아, 지금 이분이 구원에 대한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못한지 딱 드러나요. 그 몇 개 안 되는 그 항목 속에.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 제자훈련을 딱 지내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제자훈련 지금 들어온 성도들요, 잘 쓰셨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쓰지 못해도 말로는 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이제 그것을 확증해야 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지금 5분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받고 계신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가르침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관찰하고 그냥 성경 통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지 찾아내고, 그것을 내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걸 또 적용해내고, 그 적용한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가 실천하기로 다짐했는 것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실천해보자 라는 데까지 나가는 사이클, 신앙생활의 이 사이클,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눈이 반짝거리니까 제가 막 신이 막 나더라고요. 와, 이걸 몇 번 해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장악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뭔지를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겠구나. 그냥 듣고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할 수 있겠구나. 제자반이 이제 영적으로 불이 붙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사랑방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사랑방에 여러분 매주 나눠주는 그 말씀 나눔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또 훈련에 들어오시고 수요 찬양 집회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죠. 중직자들 반성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무슨 중직자입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새벽 기도도 없을까요? 금요 기도에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중직자들 안 나오잖아요. 수요 예배도 중직자들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목사 혼자 다 맡겨놓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떠내려갑니다, 지금. 다음 세대 목에 핏대를 세워도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는데도 못 하겠다는데. 중직자들이, 물론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곧 망합니다. 그렇게 가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밖에 없다고 이거는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좀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같이 치자는데 관심도 없고 하자 해도 못하겠다 하고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내당중보교회 미래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요, 10년 이상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다 흩어집니다. 없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작년 부서밖에 없어요. 1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적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 보려고 구경하러 왔다가 다 떠나갑니다. 저를 좀 미워해도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몸이 어디 아프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죠.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내 기도 딴 사람이 하게 만들어 놓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고. 야단 좀 맞아야 돼요, 여러분은.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내 기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뒤에서 판단만 하고 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중직자들에게 한번 시험을 쳐보고 싶어요. 7가지 핵심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가르쳐 보시라고.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수요 예배 그렇게 강조를 해도 중직자들도 안 나오고. 저 힘이 요즘 너무 빠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처지는 이유가 오늘 예배가 완전히 지금 물먹은 솜탕이 같죠?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지금. 한 주간의 삶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 삶으로 먼저 증명해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잡아서 일으키시고 판단만 자꾸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제발 좀 나오세요.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안 나오니까 가타부타 말만 자꾸 했었고.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중직자들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하면 그걸 오케이 들어줄게요.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이런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